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2제자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대하듯이 가까이 접근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당황되셨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때 세베대 아들 두 제자는 예수님 앞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그때에, 자,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평정하고 로마의 압권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관하시고 역사적인 주인이 되시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잔과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미리 되어셔서 헌신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쓰디쓴 고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도 물었어요. 너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턱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위에 있는 10 제자가 듣고는요, 괘씸하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들 둘만 잘 되고 우리는 그냥 참 못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제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41절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10 제자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적지 않게 자신들이 찌를 세우고 큰 자리에 대한 욕망을 내세웠을 때 불화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 다툼하다가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주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제자들로서의 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요 섬기려고 하는 자는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국민의 약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몫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고자, 헌신하고자, 충성하고자, 배려하고 사랑하고자 나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길거리에 걸어가면 야, 교회가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동네에 나가면 양화교회 대표자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결집이 됐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공개하는 헌신적인 역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핍박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핍박이 가속화됐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우리가 신앙 역사적으로 보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흩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니,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도가 무엇보다도 잘 구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이 3년 동안 잘 회복되어야만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도리어 숨기려 하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러 오셔서 그 권세를 휘두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모였던 5,000명, 노약자를 합하니까 2만이나 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기적 앞에 깜짝 놀랐죠. 여러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졌어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왔습니다.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계곡으로 가면 계곡으로, 골짜기로. 여러분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네가 섬기려고 하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성자였던 페테 노이아르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번 왔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63년간 세 가지가 없이 살았어요. 첫째는요, 집이 없습니다. 그 땅에 집이 뭐 필요하겠어? 집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소유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내 없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갔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이 살아가는데 옷은 주워서 입고요.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들, 헌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또 식사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대요. 잠은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냥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거기서 잠을 자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청빈한 삶을 살고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던 자신만의 모토가 있었는데,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자유롭다는 거죠. 누구에겐가 구속받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바라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패도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대요. 여러분, 한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산 것입니까?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은 또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나쁜 삶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 아름답고 복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주신 것을 참 활용하고 사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았어요. 어떤 자는 세리였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주님 따랐습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할지라도 제자들의 상당수가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팔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망령되이 일컬고 저주까지 해버린 제자들, 그리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낙향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절망감에 빠졌던 제자들이 상당 부분 자리를 이탈하고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불충한 자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충한 자도 불러주셨어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챙겼어요. 나의 연수 경험으로 보면 아직은 분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없이요, 교만하게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때가 되면 여러분, 유대의 풍속처럼 큰 아들의 몫을 분배해주고 또 작은 아들의 몫을 분배해주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적인 예법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전례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제 것을 달라고요. 여러분, 욕심 많은 분에 넘쳤던 둘째 아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지 보면요, 불효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몫을 달라고 떼를 썼던 이 아들은요,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관리할 줄 모르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많고 돈이 있으니까 할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런데 잠시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재산 관리할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줄 모르니까 다 탕진하고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탕진한 다음에 더 이상은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저희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있을 피할 곳만 있으면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큰 일자리라도 하나 드리라고. 여러분 너무나 늦게 정신 차린 거잖아요. 너무나 늦게 철이 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일은 했지만 돼지 농장에서 쥐염 열매를 먹어도 여러분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한마디로 아버지 떠나고 고향 떠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거지 꼴이 돼가지고 참 그 모습이요 초라하게 급변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로운 신을 신겨주고요. 그리고는 호화로운 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기다렸던 이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신분이 회복됐어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첫째 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자기 목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는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아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입을 삐죽거리고 큰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항변을 하는지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 큰아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야 이렇더나 둘째 아들이야 네 동생이야. 죽었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꼭 그 말을 해야 되겠어? 너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네거야. 네거 동생의 목숨 동생이 가지고 나갔지만 남은 목숨 다 네거라니까. 왜 그러는 거야? 재산 때문에 그랬다면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네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큰 아들은 유태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유태인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 백성들에게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만 백성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고 훌륭한 것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었으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 2만여 가지의 탤런트를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발견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찾아보면 참 사람이요 다재다능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몇 가지만 활용하지 태반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수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만 하면 귀신의 권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면 영적인 권위 때문에 여러분 악한 권세들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살 소망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도 제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나 봐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더 많은 욕심을 갖고, 주님 그 자리는 우리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주위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는 안 주시냐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 가정에 이미 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주실 것이지만 이미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시고 내 삶의 생업의 현장에 무수한 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서 이거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가였던 곽상수 선생님은 평생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늙어가지고요, 손가락을 움직이기에도 너무 힘겨운 거예요. 어느 사람 같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곽상수 선생님은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는 네 차례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었는데 더 이상은 이 자리에 앉아서 반주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손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이여 조자선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헌신적인 반주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제모부 장관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됐어요. 이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장관님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셔서 앉아만 주셔도 좋지요. 앉아서 예배만 해주셔도 함께 동석해 주시는 것만 해도 기쁨이죠. 그랬더니 계속 저에게도 일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장관님은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교우들이 쫙 들어오실 적마다 한 번 한 번 신발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우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한 번 한 번 신발을 챙겨서 봉사하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장관님이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과 뛰놀면서 코 흘리게들의 코를 닦아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과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거나 감당하지 못한 예가 없이 모범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도 최신부 장관으로 4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는데 이분도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직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나 여러분들이나 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고자. 여러분 봉사직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여러분 집사님들도 또 우리 교사진들도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 할 것이 없나? 청소도 하고 또 신발도 정리하고 또 물도 떠다 드리고
자리가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자리도 배석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교우가 나오지 않으면 그 교우를 신방하기도 하고 돌아보고 전화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봉사지, 바로 그 봉사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까지도 봉사직이야.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섬기다가 가는 거야. 그것을 알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니 명심하는 것이죠.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하나님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신다 그랬어요. 수익이 대단히 많았네요. 수익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탤런트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거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 그럼 바클레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참 걱정이죠.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좀 보내야 될 텐데, 해지기 전에 이 많은 인원 보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가 먹을 것을 수소문했죠.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주시는데 50씩 100씩 앉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마교회가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합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급하셨어요. 사무엘 2세 집으로 빨리 가.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 택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내려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딱 점을 집어넣고요, 자기에게나고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급파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7아들을 맞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따져볼 것도 없이 첫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요. 나중에는 자꾸 찾다가 막내둥이 다윗이 여러분 들녘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 보고, 아니, 아들이 이 아이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아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가 마지못해 있긴 있는데 들녘에서 우리 막내둥이가 절도 없는 것이 지금 양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왜 그 아들을 빠뜨려서 빨리 데리고 와요, 빨리 데리고 와요. 여러분,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목도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오잖아요. 저다.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한 자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했고,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도대체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랬나 봤더니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있는 다윗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서
됐다. 그래 다윗이야. 다윗. 저 양떼를 치고 있는 거 보니까 맹수 때가 나타나면 목숨 던지서라도 양떼들을 지키더라. 저야. 그러니 내 백성 내 양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길만 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다윗을 처음 청소년의 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유다 지파들과 더불어서 모였을 때 한 번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단계와 수준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만 알았어요. 이새도 마음에 두고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은 철이 없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3단계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켰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모진 고난 중에 다윗을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40세 때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훈련시키시더니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영광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께서 모세를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삶은 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속에 오늘 본문의 4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섬기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 섬기는 삶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이런 삶, 복된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의 한평생 남은 삶 동안에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섬기는 사역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삼제사들이 노래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